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전도서의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본문 내용을 읽고 1장의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 전도서라고 하면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헛된 것 아니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헛되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전도서의 내용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엄청난 교훈이 이 전도서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있구나, 전도서 속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먼저 전도서를 위해서 잠시 안내를 몇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아 나갈 텐데 그때마다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 특별한 관점들, 그것을 여러분께 한 가지씩 소개를 드리면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물, 또 사람,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그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한 번에 먼저 말씀드린다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분들 많을 텐데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라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까?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전도서는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겠지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하나 말씀을 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우상 파괴자다. 우상 파괴자다. 전도서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어떤 것들, 결국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실망시킬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찰하고 숙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일들을 전도서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상이 그만큼 많은가?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 제조소다, 우상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까지 묘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피조된 사물, 또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삶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지요. 그러한 모습들을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읽어볼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21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인지 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상 제조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는 일들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방의 신들, 바알, 마르두, 아시타르, 이시타르 그런 같은 신들을 우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한 번도 우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무엇이다, 너희들 이렇게 우상 만들었지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의지하고 살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부, 명예, 권력, 관계, 쾌락, 지혜, 심지어는 신앙,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까지도 개인의 삶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가리켜서 우상 파괴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부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돈, 섹스, 권력, 지위, 인간적 지혜, 의로워지려는 우리의 노력들, 재미있는 것은 의로워지려는 우리의 노력들까지도 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5절 말씀을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까요?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의롭게 사는 것, 그러다가 망하는 의인도 있더라. 나도 헛된 인생을 살다가 저렇게 살아가면 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롭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 채로 오랫동안 사는 악인들도 있더라. 우리 보잖아요. 내일이 5월 18일 5.18 광주 민주 항쟁이 있었던 그런 때이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을 죽였던 그 원인 제공자들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 일을 보면서 마음이 쓰리지 않습니까? 의롭게 항쟁을 하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어렵게 살다가 죽고 그때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잖아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의미 있는 일일까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도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1장 2절의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선한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때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삶이 정리되는 건 아닐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힘을 기울이고 열정을 기울여서 다 해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단어, 그것이 바로 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제가 히브리어 잘 사용하지 않는데 헤벨이라는 말 여러분께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헛되다라는 말로 쓰이지만 그 의미와 함께 공허하다, 하찮다, 의미 없다, 쓸모 없다, 또 안개, 덧없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연기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보면 연기, 안개, 헛됨,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이 1장 2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은 헛된 것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헛되다라는 것이죠. 연기, 안개, 그렇게 표현한 이유, 그것은 아침에 땅에서 올라와서 태양 속으로 사라지는 안개 또는 연기처럼 다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있었나? 이런저런 길로 들어서서 이런저런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런 거 가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뭔가 가진 것처럼 환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이만큼 맛있는 거 먹었다. 나 이렇게 좋은 데 가봤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안 가본 거, 먹지도 않은 거, 그런 것들 막 올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줌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줌에 그 버추얼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저는 공부 시간에 버추얼 백그라운드에다가 그 비행기 좌석을 그려놓거든요. 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여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멋진 서재를 백그라운드로 만들어놔요. 나 이만큼 책 많다?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다 알죠? 서로 다 알아요. 그거 자기 거 아니라는 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것으로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헛된 것들,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속이는 것, 가장하는 것, 가면 쓰고 사는 것. 이런 헛됨은 결국 장래도 없고 출구도 없고 철저히 무익하고 내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한 가지 더 말하죠. 뭐가 헛된 것이냐? 너 사는 중에 뭐가 헛된 것이냐? 그것을 콕 집어서 이런 건 헛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 버리면 좋겠는데,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세상으로 또 인생으로 부르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 인간이 직면해야 되는 세상의 모든 현실,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자는 하나하나 살펴봐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헛된 것인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를 공부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러한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헛된 것인가? 정말 그 속에 의미 있는 것은 조금도 없는가?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여기 나타나는 세상에서라는 표현은 해 아래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보람 없다. 해 아래가 뭘까요? 비슷한 말이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매여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 아래 세상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라는 말과 같은 말일 텐데, 이것은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삶, 하나님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 위에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끝나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땅이라고 하면 죽음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지요. 땅에서 나온 사람은 결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것이 죄의 결과이죠.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 지금 이 해 아래의 세상,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제외되어 살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제외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빠져 있는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세상에서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이제 조금씩 감이 잡히십니까? 해 아래서 산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사람이 사는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 이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대부분 그는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도 그가 솔로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전도서의 내용 전체가 솔로몬이 다 말한 내용인가는 한번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지식들과 지혜들을 종합해서 전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원어에 나온 그대로 코엘렛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선생 또는 연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를 공부하는 중에 우리 히브리어 2개만 기억해 놓읍시다. 헤벨이라는 헛되다라는 것, 그리고 코엘레트라는 이 전도자라는 말을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코엘렛이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 내용들을 들었을 것이고 또 자신도 또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것을 보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전도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코엘렛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도 무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들 속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3절 말씀 속에 어떠한 보람이 있는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라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에게 쓸모가 있는가? 사람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에게 쓸모가 있는 삶인가, 수고인가 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 이상이 되고 그에게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코엘렛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수고해서 결국 네가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니? 그거 극복하지 못했으면 쓸모없는 거야, 헛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엘렛이 바라보는 세상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만물들도 무엇인가 계속하고 있어요.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뭔가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지구도 계속해서 돌고 있죠. 가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한번 지구를 한번 멈춰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슈퍼맨이 과거로 세상을 되돌리려고 지구를 막 거꾸로 돌려서 그러면 과거로 돌아갑니까? 영화잖아요. 만화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구를 멈추지 못해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만물이 열심히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창조된 이후로 계속해서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데 한 번도 사람들은 그것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한번 한 시간 정도 몇 시간 이렇게 태양을 멈추었다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여호수아가 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단지 기도했겠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해주신 일이지. 여러분, 아무리 태양을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주를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구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약한 힘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코엘렛이 생각할 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코엘렛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려고 지혜를 짜내었다. 지혜를 짜내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메워 놓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성경 공부하면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노동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사람은 노동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일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고통이 더해온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수고를 하고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헛된 일 아닐까? 그렇게 일하면 죽지 않을까? 그렇게 일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일 텐데 코엘렛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코엘렛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람을 먹고 산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다. 바람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명도 바람을 잡아본 경험을 한 사람이 없죠. 이 표현을 바람을 먹고 산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12장에 보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을 먹으려고 했다. 바람 잡으려는 일을 했다. 열심히 노력했고 뭔가 했지만 아무것도 너희 뜻대로 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람 먹고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 것 같은데 다 바람 먹은 것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로 누군가가 정말 보람을 얻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엘렛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재밌는 속담 하나를 코엘렛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유진 피터슨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생은 펴지지 않는 탈의 송곳, 더할 수 없는 뺄셈이다. 탈의 송곳이라는 말은 이 코르크스크루, 여러분 그 코르크 막에 딸 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송곳 못 보신 것처럼 보셨죠? 예. 그런데 한번 그거 펴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왜 이렇게 구부러졌지? 이거 구부러진 거 내가 한번 펴봐야지. 펴신 분은 저한테 신고해 주시면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거 편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왜 펴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는데. 펼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좀 빼고 나도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살아봐야지 하시다가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좀 이렇게 빼봐야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뭔가 멋진 일들, 이 세상의 부조리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되었나요? 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된 일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 이 코엘렛은 이렇게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17절.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게 여기까지가 맞다면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이 참 허황된 말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을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뭐 했나? 이번에도 저는 전도서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 솔로몬이 뭐 했지? 찾아봤어요.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지혜를 주셨지요. 여기까지 너무 아름다운 솔로몬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혜가 사용되는 때가 3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창녀 두 사람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자기가 낳은 아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거 해결해 줬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의 지혜는 한 번도 발휘된 적이 없어요. 성전을 지었고 뭐 그런 일들을 했지만, 자신이 누렸던 영화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가 뭐 했을까 생각해보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도 그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지혜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했던 이야기는 18절 말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지혜로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도 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많이 지혜롭지 않나요? 여러분도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식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교우들의 거의 모든 교우들이 학교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죠. 자신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뭐 교수로 아니면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애들까지라도 학교를 다 다니고 있으니까. 저도 뭔가 더 배우려고 다시 학교로 들어갔지만, 우리가 지식을 가지려는 이유가 뭘까요? 지혜를 정의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려면 지식을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가 헛된 것이 아니고 진짜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영원히 남는 것인가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과연 우리의 존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면 코일렛은 영세주의자 아닐까? 회의주의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의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 그것은 단순히 삶에 대한 실증,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일이 아닐까라고 찾아봤던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허무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그 무엇이 있겠다.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에서 찾은 것들이 바로 이런 헛된 것밖에 없다. 기껏 노력해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구부러진 송곳이었대.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막 펴보려고 했는데 원래 그런 것이었대. 그렇게 허무한 것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가 그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그가 결론하고 있는데, 그가 결국에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며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해야 했던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 마음에 그 일들로 인해서 결과로 인한 기쁨들은 과연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수고 속에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이 고통이 반복되는 중에 계속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찾아보려는 그런 재기의 힘, 다시 일어서보려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질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해서 무기력해진 상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닐 수 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는 정말 아무 힘도 없어요. 전도서 저자가 헛되다고 말하는 그 말조차 읽을 힘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도와보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좀 오기도 생기고 뭔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기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땅 아래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 해 위에, 해 아래 세상이 헛된 것이었다면 그 해 위에 있는 세상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곁이 있지 않을까. 그곳까지 이르기 위해 또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그래도 소망할 것이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다 가짜인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죠. 지금 나의 삶이 이런 공허하고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영광과 그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다시 맞추어 가야 되는 것에 그 믿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번 여름 전도서 한번 쭉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냥 남들이 그런 것이다 하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끝내지 말고,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끝내지 말고,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있는 삶, 헛된 삶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진짜가 있구나.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